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택이 미래를 엽니다. 믿음의 선택이 미래를 열어갑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뭔가를 한다라는 건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겠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해요. 12장에서 처음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우리 옛날에 그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이 우르가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는데 가뭄이 든 거예요. 그 가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애굽으로 이 사람이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되찾아서 돌아와요. 근데 이 사건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 때도 똑같이 이 일을 겪었습니다. 또 의지하던 그 조카 롯과의 또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롯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 잡혀간 롯을 바벨론의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게릴라전을 펴서 그를 데리고 와요. 구해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시바지를 구해서 하갈이라는 시바지를 구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아브라함 100살 때 낳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시바지를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그 아픔도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어주는 절정이 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그를 산 제물로, 제사 드리는 제물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또한 이 모리아산에서 이가 뭘 봤냐면,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바로 그 산이거든요. 동일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비통함과 처참한 그 심경을 그가 알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127세로 아내 사라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를 장사할 묘지를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다 가나안 족속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것을 사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이 땅 한 평 없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러 이 질곡들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약 3년이 흐른 후에 3년 후에 아들 이삭이 40살이 된 바로 그때입니다.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인생의 마지막에 이 중요한 일을 이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인생 중에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이 중요한 일,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바로 이 일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기준이 뭘까? 이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기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 집에 늙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이제 손을 이렇게 넣고 맹세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여러분 늙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나이 먹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늙은이라는 단어는 작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권위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모든 업무를, 자신의 집에 모든 굉장히 큰 부자였잖아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 종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를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허벅지라고 번역된 야레크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야레크라는 단어는 넓적다리, 기초, 그리고 성기가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는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뭐 화장실 갔다, 뭐 이런 것들 다이렉트, 발을 가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순화해서 허벅지라는 표현을 쓴 거지. 이게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 성기에다가 종의 손과 본인의 손을 대고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생명을 거는 일, 그리고 자신의 자손과 같이 연관된 일, 그리고 결국 매우 중요한 일을 맹세하게 할 때는 이렇게 성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최고로 중요한 종에게 생명을 건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여러분, 앞에 읽었던 것처럼 맹세를 하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밀었죠? 첫 번째 뭐였냐면, 이 지방의 가나안 족속에게서 딸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딸을 데려오면 안 된다.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안 된다. 두 번째 뭐냐면, 고향의 아브라함의 고향인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 아브라함의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택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조건들을 달면서 목숨을 건 맹세를 하라고 했는가? 왜 가나안 사람들 안 된다고 했나? 그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직접 거기서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삶을.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18장이 얼마나 길어요. 그 18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인들의 그 근친상간, 지저분해요. 거기 보면 막 가족들 내에서 막 누구를 하체를 하지 마, 난리야. 그리고 동성애위, 그리고 수간, 짐승하고 사람이 막, 그리고 각종 이렇게 음란한 것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신의 제물로 불살라 드리는 행위들. 그러니까 자녀를요, 이 자녀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그 또 장자,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를 불태워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극심한 우상숭배를 같은 이런 죄악을 행하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봤다. 그래서 이 가나안인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 얘네들은 정말 안 되겠다. 대신에 자신의 친족들은 믿음이 깊은지는 자기가 모르겠지만, 한 떠나온 지 꽤 돼서 모르겠지만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밑에 갈 때 우르에서부터 같이 데리고 올라오면서, 올라갈 때 뭐라고 올라갔었어요? 하란이라는 곳을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더라. 야, 같이 가자. 그래서 쭉 같이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물론 라반이라는 리브가의 오빠는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 이름 자체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라반도.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체 안에 야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가나안 여인을, 뭐 2차 저차 다 떠나서 가나안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라고 하면서 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가진 음란과 지악을 저지른 그 족속의 배우자를 만나면, 취하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주셔서 이스라엘의 당시 엄청난 그 지역을, 가장 큰 토지를 이 사람이 확장해요. 그렇게 확장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주변 국가들과 이제 그들을 포섭하면서 확장하면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결혼 정책을 썼어요. 옛날에는 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결혼 정책을 썼는데 주변의 우방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결혼할 때 그 나라에 공주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주가 올 때 그냥 본인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알 신이라든지 몰렉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신상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왔고, 솔로몬이 그 신상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전을 지어줬다고. 여러분, 결국요, 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이 전해준 그 우상에 물들어요. 솔로몬이 물든다고. 그래서 우상 신전에 이 솔로몬 왕이 신전에 가서 절을 해요. 우상 앞에. 자기야, 한 번만 와서 절해줘. 우리 이거 의식이야, 의식. 예식이라고. 다 딴맘 갖지 마. 그냥 와서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냥 별거 없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만 고사상 앞에 가서 절한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뭐 지금 뭐 공사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고사상 앞에 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야 되거든. 장례식장 가서도 그 앞에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국화만 놓고 뒤로 빠져서 우리 서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한 거야.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거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혼을 잘못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경에 전도서라고 책이 있거든요. 그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헛되니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것이 헛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결국 이삭을 물들일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영적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 그걸 넘어서요.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거냐면, 단지 목숨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옥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 고통으로 영원히 고통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통당하면, 상처를 입으면 이게 언제 끝난다는 것만 있으면 그거 견뎌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하다면 그 좌절은 그 고통보다 몇십 배인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 교제를 해요.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상대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을 만나고 그냥 알아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결혼을 전제로 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 그 사람. 아니 목사님, 종교는 자유지요. 우리는 서로 간에 종교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런 멋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멋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심판받는 그런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거든요. 대학원을 신학을 나왔고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에서 제 과 동기가 후배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과가 이제 과 CC야. 동기를 결혼했어요. 근데 여자 후배는 저랑 한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걔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해왔고, 근데 제 남자 동기는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고고학 발굴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사학과 출신인데 땅 파고 고고학 발굴하고 이제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거 발굴하라고 그랬더니 서로 눈이 맞아갖고 연애를 하더니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 후배의 작은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기가 결혼을 하면, 이제 내 동기 안 믿는 애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결혼 조건에 그게 있었어. 교회를 나온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이제 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는데, 그 둘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몇 번 나왔대요. 교회를 몇 번 나왔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내만 교회에다 태워주는 거야.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내와 아이만 태워주고, 그리고는 여태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런 커플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온다 그러고 안 와.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꼭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매주일 교회 나갈 그럴 정도 필요가 있어? 매주일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그거? 당신은 교회하고 결혼했어? 우리가 신혼인데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이러면서 이제 주의를 껴서 여행을 잡는 거야. 나 놀러 가자 그래. 행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버티죠. 자꾸 그러다가 막 다투게 되잖아요. 다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래, 한번 가는 건데, 한번 여행 가는 건데 뭐가 어때? 그래서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네 번 쭉쭉쭉쭉 가는 거야.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하나님과는 빠이빠이 떠나.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도요, 청년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청년 때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왜 안 다니세요? 결혼하고요. 결혼하고 뭐 안 가. 그런 사람 정말 많더라고.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매 맞아요. 매 맞는다고. 여러분, 매 맞는 거 그거 저주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때리시는 게 축복이야. 우리 사랑하는 애들 매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는 거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이 매를 맞음에도 굳건하게 견뎌.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견디고 막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 버티면 가정이요, 멸망하는 길로 가요. 그 본인은요,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뭐죠? 말하려고 하는 게, 정말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판단이 든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야 꼭 데려오셔야 돼요. 결혼해서 내가 되려 불구덩이로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이 넘쳐지는 자신의 주변 모두가 다 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런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더니, 아브라함이 지켰더니 그가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저기 보니까 어떻게 주셨냐면 범사에. 이게 뭐냐? 모든 일에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축복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가정을 바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는 분명한 기준, 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기준을 두었어요. 약속의 기준을 두었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하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한테 대묻습니다. 아니 주인님, 아니 이 당신 집은, 이 고향은 여기서 지금 한 900km가 되거든요. 900km. 그 당시에 뭐 차도 없는데 뭐 어떻게 가? 900km 며칠이 걸려가는 거예요. 몇 달이. 그러니까 900km 넘는 거리를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신부가 뭘 믿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오겠어요? 그렇죠? 만약 신부감을 찾았는데요, 안 온다고 하면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좀 선을 보이고 신부를 데려오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하자 아브라함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들 이삭을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고향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면 이곳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되는 이삭은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아시죠? 아내를 뺏겼어요.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모진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도 그런 일을 겪을까 봐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던 것의 내면에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면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면 가나안으로 자기 아들 이삭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이삭이 만약에 간다면 안 올 거야라는 전제가 있어서 데려가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고향이 어떻길래 그런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지 아시지만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뭐 오리엔탈 문명, 뭐 황하 문명 있잖아요.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저는 사학과 출신이라 알지만 여러분 가물가물하실 테지만 아시잖아요, 그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대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 경제, 정치, 종교, 법, 문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성숙한 도시 문명 국가였어요. 이미도 성벽과 왕궁이 건축되어 있는 중앙 집권 행정 국가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가나안, 얘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고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가면 거기에 눈이 휘두그레질 거라는 거예요. 안 돌아올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교회 두드림 청년들이 주일 오후에 계룡에 와서 놀았던 적이 있어요. 계룡에 와서. 그렇게 오게 된 것이 이제 계룡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에게 이 대전에 살고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 계룡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단이 된 게 뭐냐면 저기 우리 계시는 임윤수 우리 윤수 형제가 윤수 형제하고 계룡의 두 자매 송현지와 이한비 이 둘 간에 어떤 설전이 있어. 그때 서준이도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차 안에. 차에서 윤수가 계룡을 약간 무시하는 말을 은근히 했습니다. 계룡 뭐 있어? 계룡 뭐 없잖아? 뭐 이렇게 살짝 뭐 무시했어요. 그러자 두 자매가 약간 히터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룡에 있는 것들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룡에요 맥도날드 있어요. 예, 버거킹도 있습니다. 스타벅도 있고요. 그리고 파스쿠치도 있어요. 그러자 윤수 형제의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비수같이 날아들었어요. 그래 파스쿠치? 몇 개나 있는데?
그러자 순간 두 계룡녀들이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 있는 파수쿠찌를 자랑만 했지 이게 몇 개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지 몰랐거든. 몇 개 있냐니 이게. 그리고 이 자매들의 긴 침묵으로 승기를 잡았다. 내가 이겼다. 막 뭐 지하철도 있네.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거든. 승기를 잡았다고 이 우쭐대는 윤수를 향해서 두 계룡녀 중 한 명, 생각이 안 나, 한 명이 울부짖듯이 외쳤습니다. 그럼 대전에 탱크 있어, 탱크? 우리는 탱크 있어요, 탱크. 처참했습니다. 계룡녀들이 완전히 패한 거야. 여러분, 아무리 탱크가 있어도 여기 대전과 계룡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청년들은 편의시설이 발달한 대도시에서 살고 싶어요. 예. 대전보다는 서울보다는 뉴욕이죠. 예. 아브라함이 이것을 걱정한 겁니다. 종이 이삭을 데려가면 그 화려한 문명을 보고 거기서 신부와 함께 야 여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는 눌러서 앉아버릴 수 있는 거야. 눌러 앉아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과 결국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뤄질 수 있구나. 물 좀 마시려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예, 있을 수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살 된 자신과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는 거를. 그래서 이후에 나머지 두 가지 약속, 가나안 땅하고 메시아 주신다, 이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복이 되는 메시아 주신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삭이 바로 이곳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를 기다리며 그것을 이뤄내도록 그가 그 땅에 머물러야 하는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이 데리고 갈까요? 그랬을 때 그가 믿음의 선언처럼 이 종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해 줄 거야. 네가 그를 만날 것이야. 그러나 만약 얘 종아 네가 이삭을 데려가지 못해서 그 여자를 못 구한다면 상관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어. 네 잘못 아니야. 그 어떤 것보다 아들 이삭이 여기를 떠나선 안 돼. 이게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것을 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삭이 그 어떤 것보다도 결혼 한 해 만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준,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집안의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범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그러한 가정이 될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험한 인생사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중요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 그래야 범사에 복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옆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으십시다. 자손 대대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죠.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대표적으로 타락해서 불과 유황으로 그리고 심판받았던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지금이 낫다라고 여길 수 있나요? 지금이 나? 그보다? 그때보다도 더 타락한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단위로, 가족 단위로 온 가족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한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알 테요. 저 팀이 악뮤라고 하죠. 악뮤, 악동 뮤지션. 이 악동 뮤지션이라 저 팀의 악뮤의 팀의 아빠는 이성근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원래 이제 부모님이 음악적 재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찬양 인도를 했지만 그렇게 뭐 재능이 탁월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해답을 예배에서 찾았습니다. 처음 몽골에 선교사로 갔을 때 재정이 없어서 이 악뮤의 그 찬혁과 수연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1년은 학교 다니고 그 다음부터 학교에 못 보냈대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정이 풀리면 학교를 보내겠다고 했지만 무려 5년 동안이나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야 했어요. 홈스쿨링을 할 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제일 첫 시간이 뭐냐? 아침 6시에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아침에 예배를 2시간 동안 드렸다고 그래요. 물론 아버지는요, 이 재정이 풀리지 않으면 아이들을 학교로 못 보낼 것 같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온 가족이 2시간씩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자녀에게 부모에게는 없는 천재적인 재능을 직접 임파테이션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이 된 겁니다.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아주 발매하는 족족 그냥 1위. 지금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됐지만요, 요즘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이 모여서 동일하게 찬양하고요, 말씀으로 서로 묵상을 나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찬혁, 저 아들 이찬혁의 첫 솔로 앨범 중에 이런 곡이 들어갔어요. 장래 희망. 우리가 하는 미래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 돌아가시면 하는 장래 있잖아요. 장래 희망이라는 곡입니다. 자신의 장례식장을 천국에 가서 본인이 그 장례식장을 바라보는 광경, 천국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외쳐요. 할렐루야. 험한 연예계 생활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노래를 대중가요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전 세계가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가정예배. 예배를 통해 믿음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선교사인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악뮤에게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유일하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위해 헌신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귀중한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고집스럽게 떠나보내지 않으면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범사에 모든 일에 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 다음 주일에 새가족 초청에 초대합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 있나요? 내가 너무나도 친하게 지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에게도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선물합시다. 아멘. 그래서 나의 가정과 주변을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그러기 위해 우리 말씀 위에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굳건히 서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천국 초대장을 우리 전달합시다. 천국 초대장. 주보에 넣은 그 종이가요,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천국 초대장입니다. 진짜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돼서 우리 가정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결단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나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 가정과 삶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초대장을 전해서 그러한 초대장을 통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주님을 저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삼가해 주시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유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그 교통하심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유업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